할렐루야. 솔직한 고백으로 이렇게 뜨거운 교회 요즘 보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너무 참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강희정 목사님은 제가 미국에서 같이 같은 교단에 있었고 저도 이제 한 25년 미국에서 살다가 왔는데 특히 우리 강희정 목사님은 미국에 계실 때도 말씀이 좋은 분으로 아주 유명한 분이셨는데 큰 목회를 내려놓고 도대체 어디로 가셨나 그랬더니 이렇게 뜨거운 교회로 오시려고 그래서 또 참 애쓰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네. 일부 예배와 또 오후 예배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 제가 창세기 3장하고 4장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4장을 오전에 하고 3장을 오후에 할까 아니면 3장을 오전에 하고 4장을 오후에 할까 그러다가 이제 4장을 오전에 제가 하고 오후에는 좀 본문을 바꿔서 창세기 3장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이해하는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12장까지를 다 이해하면 성경 다 이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창세기 이제 3장과 이제 4장이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이 돼요. 저는 성격이 좀 약간 삐딱해가지고 삐딱한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릴 적부터 성경을 들어왔잖아요. 그죠? 여기 계신 분들 뭐 한 3, 40년 뭐 다 50년 이렇게 신앙생활 해오셨는데 제가 오늘 성경 본문 읽으시면은 읽어드리는 순간에 여러분들 오늘 벌써 서론, 본론, 결론 다 내린 분들이 한 90%는 될 거예요. 그러죠? 제가 무슨 얘기할지 다 아시죠? 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깊고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정말 놀라운 것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복음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은 천지창조 이야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 이해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바둑으로 치면은 포석에 해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석을 깔아두셨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 인간 표현으로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실 때 모든 계획들과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 말씀 속에서 창세기 1장부터 12장은 바둑으로 치면 이제 포석과 같은데 바둑을 모르시는 분도 여러분 바둑 처음에 고수들이 들 때 보면은 여기서 처음에 한번 딱 두면 그 옆에 둬갖고 막 여기서 싸우는 거 봤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바둑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계획을 다 세워갖고 오잖아요. 그래서 고수들은 잘 모르는데 고수들은 여기다 탁 놓으면 고수라고 하면 여기다가 딱 놓습니다. 그럼 여기다 탁 놓으면 여기다가 딱 놓고 그게 뭔가가 다 이제 뜻과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열 몇 점 딱 깔아놓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싸움이 이제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 이해하는 키는 뭐냐면 무엇인가 처음 것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과 이 세계의 모두에 관계되는 것들을 설명하는 것인데 창세기 1장은 천지창조예요. 시작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은 그 중에서 인간 창조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창세기 2장은 인간 창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멀리서 비춰주고 다시 한번 좁혀가지고 인간 창조에 대해서 한번 비춰주는 거예요. 이거를 뭐 두 번 창조니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큰 흐름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 너무나 인간 창조가 하나님의 창조의 꽃이기 때문에 그 꽃된 부분들을 더 자세하게 한번 비춰준 것이 창세기 2장이고 창세기 3장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제 범죄함으로써 어떻게 인간이 죄가 들어오고 그 결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는가. 이건 이제 오후에 제가 이제 좀 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못 오실 분들을 좀 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을 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이게 참 곤란해요. 아셨으면 하나님이 괴팍스러운 분이야. 아셨으면. 모르셨으면 이건 더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하시다면서요. 근데 모르신다라고 하는 게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오후에 드리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그냥 하는 소리고요. 이제 창세기 이제 4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살인 사건이라고 이렇게 이제 보통 생각을 하는데 요 부분을 좀 우리가 괄호로 한번 해봅시다. 그런 얘기일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5장에는 이제 아담의 자손이 어떻게 세상에 쫙 퍼져나갔는가에 관한 것이고, 6장부터 8장에는 노아의 홍수가 어떻게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느냐, 다 세계적 규모의 지구의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9장과 10장에는 노아의 자손이 다시 한번 어떻게 아담의 자손처럼 노아의 자손이 어떻게 세상 속으로 이제 뻗어나갔느냐. 그래서 창세기 10장 같은 데 보면은 이게 이제 70개 민족이 뻗어나가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세상의 민족을 70개로 봐요. 왜냐하면 창세기 10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오면 이제 창세기 11장이 또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이것도 바벨탑 사건이 모든 민족이 이제 흩어지게 하고, 그리고 이제 언어가 혼잡하게 되고, 오늘날 이런 혼잡함의 그러한 어떤 그 원형이 되는 것이 바벨탑 사건 아니니까 11장에. 그래서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구원의 사건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는 굉장히 큰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죠? 거대 담론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저도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들어왔지만은 창세기 4장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살인사건이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 그렇게 거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살인 얘기가 작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세상에 주춧돌이 놓여지는 것 같은 그렇게 큰 이야기인가요? 살인 얘기가? 주제가 어때요? 그렇게 큰 건가요? 그러면 큰 주제를 다루다가 갑자기 4장에만 살짝 살인 얘기를 다루고 그리고 나서 다시 큰 주제로 돌아갔다라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은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창세기 4장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그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큰 주제를 다루고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추측은 지금 여러분들 가능하시겠죠, 그죠? 이제 그 추측이 되어지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창세기 4장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흔한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는 받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두 번째가 생각하는 것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그런 살인사건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질문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거는 좀 황당한 얘기예요. 그리고 그거는 실제로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 한 사람의 신학자가 한 명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이 한국교회는 마치 정설처럼 그렇게 퍼져 있지만은 실제로는 그것은 지지를 받지 못하는데 제가 이제 성경 공부식으로 하면 한 시간 정도 하면 그 이유를 잘 설명을 드리지만 그건 그렇게 설득력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때는 그럴 때는 자기들의 그 곡식을 가지고도 드릴 수가 있어요. 피해 제사가 아니더라도. 이 창세기 4장의 예배가 지금 희생제사예요? 아니면 추수감사제사예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좀 추수감사적인 그런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제 그러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여러분 성경을 뚫어지게 보면 뚫려요. 성경을.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역사학과를 다녔는데 그래도 역사학과 출신이 사서상경을 한번 읽어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갖고 그 강독 사서상경 독경이 이제 방학 동안에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걸 이제 들어갔다가 저는 이제 목사가 되려고 역사를 공부했기 때문에 서양사 쪽에 이제 관심이 이제 있었는데 한번 들어보려고 했다가 금방 포기했어요. 한자를 꽤 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 가니까는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 일주일 다니다가 제가 뭐 목사 될 사람이 무슨 뭐 사서상경이면 뭐해 지금은 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렇게 이제 했는데 제가 그때 배운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한자를 읽으면서 사서상경을 독경을 하는데 뜻이 안 풀리면은 100번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뜻이 뚫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저는 이제 그 한 학기 동안 등록금 내고서 한 주 만에 제가 포기를 했지만은 그 한 이야기는 평생에 도움이 되고 있어요. 평생에 도움이 되고 있어요. 제가 영어 공부도 그렇게 한번 해봤어요. 잘 모르겠어가지고 100번 읽어요. 그냥요. 그러면 진짜로 뜻이 뚫리는 것 같아요. 성경을 읽을 때요. 잘 모르겠어요. 100번을 읽어요. 그냥요. 그 본문 전체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한 절을 딱 떼서 읽는 것이 아니라 문맥을 따라서 쭉 한번 100번을 읽으면 그러면 반드시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성과를 얻으리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뚫어지게 보면 뚫린다 하는 걸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이 보면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지는요, 성경 본문 속에 답이 있어요.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는가 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얼마나 그 비싼 거를 드리지 않았느냐, 뭐 피로 드리지 않았느냐, 얼만큼 정성껏 드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조금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요청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교회 다니던 사람인데 세상에 나가서요 큰 사기꾼이 돼서 한 5천억을 사기를 쳤어요. 만약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칩시다. 5천억을 벌었는데 자꾸 마음에 찔려. 막 뭔가 인간의 양심이 자기를 자꾸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 500억쯤 교회에다가 헌금을 딱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저는 받아요. 저는 받지만 그렇게 저한테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받지만, 자, 하나님 받으실까요? 그거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지금 요구하는 것은 네가 나한테 예배 한번 참석하고 네가 나한테 제물 한번 드리고 헌금 한번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네 마음속에 있는 죄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죄. 그러니까 그게 근본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다양한 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어요. 그 범죄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기가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도둑질이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살인을 하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 도둑질은 거 다 나쁜 거잖아요. 그죠? 그거는 범죄예요. 하나의 행위입니다. 그거가 왜 그 사람이 그렇게 경도되냐면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가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표상적인 하나의 그 행동의 모습일 뿐이지, 살인사건 그 문제가 아니고, 가인은 지금 살인사건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뭐냐면은 하나님을 떠나는 죄가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는 살인이라고 하는 죄의 악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죄를 다스려라. 너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하는, 신앙에서 떠나고 싶어하는, 하나님을 멀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먼저 다스리고, 그러니까 신실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예배드리면서 너희가 드리는 헌금을 내가 기뻐 받으시는 거지. 사기치고 나쁜 짓 하고 다른 사람 가슴 아프게 하고 울리고 그렇게 갖고 벌은 돈을 가지고 와갖고 헌금한다고 내가 그걸 받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진짜 뜻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 우선 궁금한 거를 좀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4장이 그러면 무슨 얘기인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4장도 하나님의 큰 구원의 큰 이제 그림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의 마지막에 보시면 3장 2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4절 말씀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24절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랬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죠? 그리고 쫓겨나고 나서 더 이상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화형검으로 막으셨다 그랬어요. 불칼로 막으셨다 그랬는데 왜 막으셨어요?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게 하려고 막으셨어요.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게 하려고. 생명나무, 이게 오후하고 연결이 될 건데 생명나무가 어디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의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그거까지만 제가 그것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나중에 오후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자,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뭐 먹을까 걱정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드릴까,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까, 어떻게 하면 잘할까, 이런 거 고민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에덴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기 이전에 에덴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완전한 그러한 샬롬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예요. 여기서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까 고민할 필요가 없었고, 또 여기에서는 뭘 먹어 살지, 오늘 뭘 해서 벌어먹어야 되지, 내가 직업을 뭐로 해야 되지,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완전한 삶의 터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우리가 기대하는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하냐면 제2의 에덴 동산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첫 번째 에덴 동산에서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로 죄를 지었지만은 두 번째 에덴 동산에서는 더 이상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는, 그러니까 첫 번째 에덴 동산보다도 더 완전한 구원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될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첫 번째 에덴 동산이 이렇게 좋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얼마나 기간이 흘렀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완벽한 그런 구원의 상태를 누리는 그런 상태가 되다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여기가 에덴 동산이라고, 여기서 에덴 동산에서 살았다 그러면요,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그 의미를 지금 아담과 하와가 잘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딱 나왔는데 문이 철커덕하고 잠겨버리는 거예요. 못 들어가게 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때에 아담과 하와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게 이 질문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살지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여기서는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혀 없었지만 바로 이 순간이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 순간이 아담과 하와에게 당연히 이제 이게 뭐지? 이제 우리 어떻게 살지라고 하는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의미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떤 교제와 어떤 관계, 이제 우리 하나님 어떻게 믿고 하나님 어떻게 예배하지 하는 측면과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 뭘 먹고 살지라고 하는 측면이 이제 섞여 있는 거예요. 다 같은 그런 질문. 그래서 그것이 에덴을 떠난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것은 뭘 보여주냐면요, 에덴 동산 안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이었지만 에덴에서 쫓겨나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인간들이 이제 우리 어떻게 살지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됐을 때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의 힘으로, 내 힘으로 자기를 살고자 하는 삶과 그 다음에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갈라진 사건이 창세기 4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최초의 신자와 불신자로 갈라진 사건이 4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살인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과로 미움과 살인과 착취와 모든 일에 이 사회에서 우리가 그렇게 당하고 있는 그런 부조리가 모든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것이 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힘으로 살고자 한 삶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창세기 4장도 큰 이야기예요. 큰 그림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가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최초의 불신자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4장을 확대하면 오늘 우리예요.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람들은 믿음의 길과 불신의 길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로 나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처음에 어디부터 기원됐다고요? 창세기 4장에서 기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인의 삶이 보여주는 불신자의 그러한 그 길이 어떤 길인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오늘 가인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우리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가인이라고 하는 그 삶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떠났겠지만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가인을 어떻게 합니까? 가인에게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고. 오늘 우리로 치면은요, 하나님의 불신 세계와 불신자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왜 전도하죠? 왜 불신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죠? 그들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초대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그 당시에도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계속해서 그랬지만은 가인은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이 그 제사를 드렸을 때 가인이 그 자기의 제사를 받으시지 않는 모습을 보고서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결국에는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죠?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10절의 말씀에, 11절의 말씀에, 11절, 12절만 보면요.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 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않을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래서 13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랬습니다. 그게 이 인간의 본성 속에, 우리 인간은요, 파스칼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공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간은 세상의 모든 물질이나 모든 기쁨이나 행복이나 뭐로도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 있다. 파스칼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이 얼마나 적합하게 우리를 설명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성공해도 불안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많이 누려도 불안한 것입니다. 왜냐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구멍이 하나 나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그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들고 죄책감이 들고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또 가인은 사실은 그 불신자의 원형으로서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됐을 때 그 죄책감이 자기를 엄습해오고 사람들이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엄습해 왔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토로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15절에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십니다. 가인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토로했을 때, 자기의 불안을 토로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게 아니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가 네 마음속에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고 내게로 돌아와. 믿음 안으로 돌아와. 내 안으로 와. 라고 계속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네 죄 때문에, 내 죄책감 때문에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 너에게 내게로 와. 라고 계속해서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점점. 그러면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가인이 여호와 앞으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떠나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림 언어, 메타포라고 그러는데, 그림 언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어떨 때는요, 말로 30분 설명하는 것보다 그림 한 장면 딱 보면은 그 상황이 이해가는 거 있죠. 그죠? 그런 것처럼, 자, 떠나서라고 하는 단어가 보여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라고 말하는 그 장면 속에 그냥 길을 떠나면서 집을 떠나는 사람의 그런 모습뿐만 아니라 불신자의 길들을 우리가 그림으로, 이걸 설명이 필요합니까? 1시간 동안 설명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을 여호와 앞을 떠나서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뭐를 할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아니면 자기 힘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가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를 의뢰하는, 자기의 힘을 믿는 그런 삶이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롯 땅에 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롯 땅이라고 하는 곳이, 이 롯이 무슨 뜻이냐면요, 유리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유리하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이제 내 힘으로 나를 사는데 얼마나 열심히 살펴봤겠어요. 어느 땅에 먹을 것이 풍부하게 나고 어디서 내가 살아야지 내가 평안하게 잘 살 수 있을까, 성공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인간적으로 계산해봤겠어요? 안 해봤겠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는 최고의 땅이라고 생각한 롯 땅에 머물렀는데, 그 롯이라고 하는 것이 유리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흔들리는 땅이라는 거예요. 안전하다는 거예요? 안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기 인간의 방법으로는 가장 안전한 곳에, 가장 튼튼한 곳에 자기가 거한다라고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이 롯이라고 하는 이름이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유리방황하는 곳이에요. 안전을 찾지 못하고 길을 찾지 못하고, 본질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겨난 것인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옴으로 해결돼야 될 그 근본적인 문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가 이것은 안전하겠지라고 하는 곳마다 흔들리고 유리하고 방황하는 땅이더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롯 땅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적으로 그렇고요. 두 번째로 보시면은 17절에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뭐라고 했어요? 에녹이라고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하던데 롯 땅에 머무르는데 여전히 불안해요. 여전히 불안하고. 그래서 가인이 뭘 했다고 그랬어요? 성을 쌓았다라고 그랬어요.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은 얻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얻었다.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이게 에녹의 뜻이에요. 한 번에 숨이라는 뜻이에요. 참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놓고 물건을 하나 낳았어. 이놈은 정말 기대할 만해. 정말 대단한 걸 좀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 그래서 얻었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데 썼어요. 아벨의 뜻은 뭐라고요? 이거예요. 꺼질 듯 이놈이 살지 안 살지 몰라. 옛날로 치면요, 5년 있다가 호적 등본에다가 호적에 올려야 돼. 살지 죽을지 모르는, 이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제 그런 그림들이에요. 이런 그림들이 다. 에녹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 시작, 개벽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시작, 개벽이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신 뜻이 뭐냐면, 여러분, 시작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있었어요. 창조라고 말을 해요. 그죠? 시작은 있었죠? 그러면 에녹이라고 하는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자기 힘으로 안전하다라고 쌓은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문화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새로운 시대, 그 시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기억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대에서 모든 힘의 총회예요. 성을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적으로 자기가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그것의 총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뭐냐면 성을 쌓는 거예요. 늘 누가 쫓아오는 사람도 없는데 불안하고 그렇게 쫓기는 삶을 살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드디어 성을 쌓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성 쌓는다는 이야기가 바벨탑까지 3번 나오거든요. 본문에 보시면은 오늘 이 에녹성뿐만 아니라 또 성을 쌓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그 성들이 보여주는 것은요, 다 불신자의 계열에서 성을 쌓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안전을 자기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성이라고 나와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성은 뭡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뭐니 해도 money가 최고야. 돈만 있으면 돈이 자기의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쌓았던 명예, 자기의 어떤 직분, 사회적인 지위, 여러분 여러 사람들과의 인맥, 이런 것들을 잔뜩 싸우고 켜켜이 싸우면은 이제 내 안전을 내가 지킬 수 있겠지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모든 종류의 성쌓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쌓기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삶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총화적인 최고의 그런 어떤 자기 안전을 지키는 수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은 안전할까요? 그 성은 안전할까요? 인간이 쌓은 그 성이 안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자기가 하는 행동마다 불순종인 거예요. 하나님을 성을 쌓고 그럴 때마다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안전합니까? 실제로요? 그러면 더 크게 불안한 거잖아요. 하나 터지면 끝이잖아요. 그게 자기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건데, 큰 부자가 되면 여러분 정말로 안전할까요? 그럼 맥도날드의 미망인이 한 3억 불인가를 도네이션을 이렇게 이제 기부했어요. 미국에는 큰 부자들이 그런 도네이션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부자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 적대감이라 그럴까, 바라지 못할 그런 미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미국에서. 왜냐면요, 그 부자들이 그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3억 불을 이렇게 도네이션을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하냐면, 그러니까 자기가 지켜봤더니 장의차에다가 은행 따르려 붙여가지고 가는 연고차에다가 달려가는 걸 한 번도 못 봤다는 거예요. 그건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 산이라고 돈돈하지만 정말 그게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줍니까?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해야 돼. 성을 쌓는 그런 가인의 모습들, 우리를 돌아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성을 쌓으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를 끊이지 않고 있지는 않은가. 이거는 정확하게 본 것은 아니지만 제가 약간 가미는 했지만 비슷한 장면을 보고서, 제가 어느 카페에 앉아있는데 옆에 여자분들이 한 60대 초반쯤 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제 몇 분이 앉아 계시는데, 가만 보니까 한 분은 권사님 같고, 한 분은 천주교에 그냥 열심히 하는 자매님 같고, 한 분은 그 절의 보살님 같아요. 그냥 굉장히 열심히 하는 보살님 같고, 한 사람은 무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모여갖고 얘기를 하는데요, 한 10분쯤 대화가 이제 되니까요, 다 똑같아요. 권사건 보살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이번에 땅 샀는데 얼마나 올랐네 안 올랐네, 자기 자식 어느 대학 갔네 안 갔네. 그러면 우리의 일상생활의 주제가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달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주제와 우리의 흥미거리가 너무나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살아가는 방법과. 그러면 세상에 자기성을 쌓는 그런 가인적 삶과 우리가 뭐가 도대체 구분이 되고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고, 여러분 샤머니즘도 복 받는다고 그래요. 뭐가 다른데요? 여러분 그런 것들요. 우리가 쌓고자 하는 성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독특함과 특별함과 우월함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드러나지가 않아요. 세상의 최고의 부자가 크리스찬입니까? 제가 그런 얘기 종종 하는데,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면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5% 성공하는 사람 안에 들어갑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는 한 5%가 성공하고 95%가 실패하는 사회예요. 신자유주의 속에서 사는 한 1%가 성공하고 99%가 실패하는 사회를 사는데, 그러면 기도 열심히 하면 5% 안에 들어갑니까? 그러면 5%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크리스찬인가요? 왜 그런 것을 가지고서 우리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음을 흐릿하게 만들어버리냐 이거예요. 우리가 정말 뭘 추구해야 될지. 아벨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의 숨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번의 숨. 그래서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저 사람이 살아갈지 안 살아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벨은 하나님을 바라는 삶의 그런 원형입니다. 잘 그림을 보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는요, 아벨적 삶이 압도합니까? 가인적 삶이 압도합니까? 아벨적 삶이 압도합니까? 가인적 삶이 압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정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아벨적 삶입니까? 가인적 삶입니까? 우리는요, 아벨적, 성경, 여러분 신약 성경 읽어보세요. 세상이 너희를 좋아할 거라고 그랬어요? 미워할 거라고 그랬어요? 미워한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이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면 딱 나하고 체질이 맞아, 나하고 비슷해, 그러면 여러분 좀 이상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게 좀 불편해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가인적 삶의 그런 확대, 그리고 그 심화된 모습이 이 세상의 모습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가인적 삶에 우리의 가치를 둔다면 이상한 거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불편한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신약과 구약이 창세기 4장을 합치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아벨이 가인을 죽였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때 애굽이 이스라엘을 핍박했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핍박했어요? 애굽이 이스라엘, 세상이 이스라엘을 핍박한 것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핍박했어요? 세상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지만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단의 손에 붙잡혀 있는 거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가인적 삶에 내 성을 쌓는 삶을 살 것인가, 살아내고야 말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오히려 여러분, 가인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 아벨, 죽임을 당하는 아벨, 그래서 겉으로 보면 망한 것 같아요. 죽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계보를 어떻게 해요? 누구를 통해서요? 셋을 통해서 유지해 가시잖아요. 하나님의 보호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러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을 믿는 그러한 삶 가운데로 초대하는 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 삼박자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새 에덴적 삶을 회복하고 그 삶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 한 구절만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스가랴서 2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스가랴서 2장 4절. 스가랴서 2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1314쪽입니다. 1314쪽입니다. 1314쪽. 스가랴서 2장 3절과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랑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가인은 자기 안전을 자기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성을 쌓는 삶을 살았습니다. 스가랴서는요, 장차 예루살렘이 새롭게 도래할 터인데, 지금은 이 포로기 시대 멸망당하고 그러한 그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지만 장차 그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질 것인데, 그때 다시 육축이 많아지고 사람이 많아진다는 것은 도시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는요 성곽이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없을 거라고 그랬어요? 성곽이 없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럼 미친 짓이에요. 그 당시로 보면은 도시에 아무나 와서 쉽게 약탈하게 하도록 도시에 성을 왜 쌓습니까? 외부의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는 거잖아요. 그런데 장차 우리에게 기대되어지는 약속되어진 그 성곽은 성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는요. 왜 성곽 없는 성읍이 됩니까? 사람이 많이 살고 그렇기 때문에 성이야. 성적이긴 하지만은 성곽이 없어. 노출되어 있는.
왜 그러냐면 5절에 말씀해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불로 둘러싼 불성곽이 되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쌓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내 성곽이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시는 성곽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이 없는 곳에 안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런 위험이 없는데 돌풀에 걸려서도 죽으려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이 없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안전이 있는 거예요. 아멘.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심이라. 이 구절이요, 내가 너가 하나님을 믿었으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경우는 당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믿는 자들도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어떻게 때때로는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떻게 내가 그 터널을 지나왔지 않은 수많은 순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그런데도 살아계십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변한 게 아니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안 만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을 말씀했잖아요. 내가 불 가운데 지나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을 지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 물이 너를 태우지 못하고 너를 쓸어내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아벨적 삶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불성곽이 되어주리라. 그래서 우리가 성을 쌓을 필요가 없어요. 그 사실을 굳건하게 믿고 여러분 이 땅에서 넉넉히 이기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의 마음에 새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가 우리 가진 힘으로, 물리적인 힘으로, 우리가 가진 세상의 것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과 같이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미워하지만 우리에게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삶이 아니고 영원한 곳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께서 불성곽이 되어주시는 삶인 것으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